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관계되어져서 해석할 수 있는 단어는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간음증에 잡힌 여인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 나오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말씀의 빛을 받으면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의로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심장이 뛰는 게 정상이죠. 이건 이제 거듭난 심령이니까 이게 양심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도 하죠. 제가 어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조폭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고요. 맨날 그 꽃뱀 같은 사람들, 저기 필드에 골프 치는 사람들 옆에 따라다니는 그 못된 사람들이 있대요. 뭐 직업으로 있는 사람들 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풀뱀이라고 하는데, 풀뱀, 꽃뱀들, 제비족들, 심장이 뛸 일이 없습니다. 거듭났으니까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헐떡입니다. 여기 보세요. 돌아다니다 헐떡거리다. 마음이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쉴 곳을 찾지 못한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양들이 이렇게 잃어버리면 갈 곳이 없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면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은 두려움으로 또는 공포로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감정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이 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린 것이 벌써 눈을 떠가지고 쓸데없는 것이 눈을 떠가지고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밝아진 게 아니에요. 나쁜 쪽으로 밝아진 거예요.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은 하나님과 분리된 감정이고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우리는요. 연약한 중에 있을 때 기도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심장이 뛰었다라고 하는 70인역입니다. 이것도 밑에 가보면은 마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오시는데 유령이라고 그래요. 막 폭풍우가 치고 몰아치고 그러면요 사람이 풍랑 가운데 있으면요 이게 분별을 못해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등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등대. 고해 바다와 같다고 하잖아요. 고해 바다라는 것은 파도 치는 바다. 풍랑이 난 바다에 밤사경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는 어떠한 물결이 있어요? 경제적인 물결도 있고요. 건강이라고 하는 물결이 우리를 몰아칠 수도 있고요. 관계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 사이의 갈등도요. 보통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사람이 서로가 힘든 것은 아주 힘든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저도 살아가면서 가끔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지 왜 없었겠어요. 전혀 근거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힘들게, 저도 힘들게 했을 수도 있죠. 누구든지 힘들게 하실 수도 있어요. 상대적이니까. 관계가 힘들 때처럼 힘든 게 없어요. 우리의 주님을 바로 보시면서 승리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야 한다니까요. 또 베드로가 이제 정말 주님 맞아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정말 주님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뭘 바라봤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요, 두려움은 절대로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염려의 염려와 근심의 감정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이거 물리치려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으셨는데 앞으로도 못 사시겠어요? 지금까지도 밥 드셨는데 앞으로도 못 드시겠냐 이거예요.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 또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주님이 또 살려주실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주님이여,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찬양했죠? 내 손을 잡아주소서. 폭풍 후 몰아치는 바닷속에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을 키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정이에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해결받지 아니하면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확실한 멸망이에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셔야 되고, 염려도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염려와 근심이 내 속에서 자리를 잡아서 아주 또아리를 틀고 딱 잡고 있어요. 이거 떨쳐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니까요.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어쨌든 살 길을 열어놓으셨고 피할 길을 주셨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고 건강하시니까 지금 교회 와 계신 거 아니에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할 게 감사밖에 없어. 지금 추수감사절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요. 누가 무서워하냐고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네? 양자의 영을 봐요. 이 종의 행색을 가지고 있다가 내 심장이 뛰고, 막 그냥 헐떡거리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 자기가 만든 거지. 자기가 이 분위기 만든 거 아니에요? 심장이 막 헐떡거리고 말이에요. 이 정상이 아니에요. 종의 영을 따랐다가 이렇게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의 능력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가 나실인의 법을 어기니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기 보세요. 내 기력이 쇠하여. 내 힘이 떠났어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원래 나실인의 법은 뭐예요?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라. 이게 나실인의 법이요. 그 머리에 대지 말라니까. 여기 보니까 사사기 13장 5절과 16장 17절, 사무엘상 1장 12절이 나오네요. 보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 대지 말라고. 그런데 그 세상에 사람들이 그냥 놔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죠. 풀뱀, 꽃뱀. 드릴라가 풀뱀이지 부요. 꽃뱀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꽃뱀 아니에요? 해가지고 진심을 드러냅니다. 그 참 여성들은 묘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남자를 이렇게 휘어잡는지 몰라. 아니 삼성이 웬만한 남자한테 질 사람이요? 그런데 여자한테는 져버리네. 여자한테 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미인계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평생 남자들은 여자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조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이 비밀을 폭로하고 있는데 또 바보예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나시린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아니하면 잊지 않는단 말이에요. 능력을 떠나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야지.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요.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능력자요. 누가 능력자인데요? 자녀된 권세가 뭐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인 권세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제 힘이 빠져버렸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끌고 가사에 내려가. 블레셋 도시예요.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게 뭔 꼴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도 보니까 서운하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죠.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면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삼손은 잘 살았어요? 사무엘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은 정도가 아니에요. 삼손은 잘못 살았다 회개하고 나중에 순교하죠. 자꾸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빛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빛이 떠나면 안 돼요. 빛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빛이 없는 곳에 가면요 당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나쁘다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 그냥 남자들 그냥 괜히 타는 사람들 막 미운 눈으로 쳐다본다든가, 유혹의 눈으로 쳐다본다든가, 이게 나쁜 눈이요. 다른 게 아니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가끔 보면 눈이 깨끗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아주 못돼 먹은 눈도 있어. 아주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눈이 좋을 수가 없어요. 틈만 돈이 보이나 안 보이나.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한 것줄만 더 볼게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요한복음 5장 15절쯤 될 거예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있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어두우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지옥은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습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거래요. 그러면 눈이 밝은 사람들은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